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자.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많은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겪은 이야기도 있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감동의 역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나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똑같은 간증을 들었다 할지라도 각자 느끼는 그 감동이 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았어. 나는 앞으로 이런 거를 해봐야지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성도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은 강사님들의 말씀 가운데에도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은 저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강사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3주를 쉬다 보니까 또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졌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람들은 좀 시간이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지만 아직 멀었어. 시간이 남았어. 우리의 삶이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오늘 주제인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또 어떤 분과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도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꿈을 받았는데 저는 이 자매님이 낫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을 보니까 그 자매님의 병은 더 위중해지고 결국은 그 자매님이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꿈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내 소망으로 해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잘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을 꾸는 것을 조금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한 것도 혹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해석해서 알려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꿈을 주시거나 하는 일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 어린이는 뭐 천구절을 외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많은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전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안들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암송을 해야 되고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우기만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 한낱 세상적인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같이 영성일기를 써보는 거 어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 너무 바빠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그거 쓸 시간 없어요. 물론 저도 아이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른인 저도 하기 싫은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쓰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물론 해야 할 일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벌써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나의 할 일, 나의 세상적인 일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 숙제하는 건 미루지 않아요. 왜? 선생님께 꾸중 들으면 안 되니까. 나 학원 숙제하는 거 미루지 않아요. 학원에 숙제 안 해갖고 가면 남아서 또 공부해야 하거든요. 부모님께 책망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는 우선순위를 두는데 하나님 일은 안 해도 누구에게 책망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는지 적용하지 못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영성일기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자, 영성일기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시행을 해보리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뭐 한 달 조금 더 남으면 내년인데 내가 2025년도부터는 한번 이 일을 행해보리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면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즉시 즉각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내 삶에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미루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일을 끝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보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성일기를 100살까지는 쓸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라 하면 우리는 100살까지 못 쓰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저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것이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순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내 생각만 존재했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 거예요. 음성으로 응답을 하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권면으로, 설교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장 칠흑하지 어두울 때 하나님은 안 보이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최근에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당연히 예스겠죠.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왜요? 저 혼자 근심,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지금까지 다 해결한 것처럼 앞으로의 일도 내가 다 해결할 것처럼 혼자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기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죠. 그런데 내 믿음이 때로는 아주 연약해져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이제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영성일기를 꼭 써야겠다. 우리 어린이들이 영성일기 쓴다 그러면 정말 싫어하겠지만 어때요? 보약은 입에 쓰죠. 그래도 보약은 몸에 좋은 것입니다. 싫다고 먹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내가 쉴 시간이 없을지라도 조금은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일기 쓰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성일기를 쓰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1일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년으로 볼 때 12달 중에서 거의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께 21일 동안을 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고 나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고
이런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죠. 저의 발걸음을 이렇게 틀어주셨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바라보게 하셨죠.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21일 동안 기도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보여주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응답을 속히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히 구해지는 응답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응답받고 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응답받고 나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나의 함께 하심이 늘 느껴지고 내가 또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변화시킬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